다 함께 9월 22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행여 육신의 부모는 우리를 버려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지키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믿음과 소망과 인내로 여호와를 기다리게 하시되 강하고 담대함으로 여호와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고 인내와 소망으로 승리케 해주시고 보호해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또 오늘 하루 중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또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4장 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 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선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니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놓아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교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스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살을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또 평강과 보호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지금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평탄과 또 형통과 살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멸망 전에 마지막 선지자였습니다. 릴레이 주자처럼 마지막 최종 주자가 예레미야 선지자로서,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을 뿐만 아니라 그 멸망을 직접 겪은 또 지켜본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남쪽 유다에는 전체 15명의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물론 그 사이사이에 성경을 기록하지 않은 선지자들도 있긴 하지만 남쪽 유다에 오바댜로부터 시작해서 말라기까지 전체 15명의 선지자를 보내셨고, 북쪽 이스라엘에는 5명의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소 20명 이상, 성경 이런저런 선지자 이름을 보면 전체 30명 이상의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셔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무던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이키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이 일체 하나님의 모든 인내와 또 오래 참으심, 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도 불구하고 유다와 이스라엘은 결국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그리고 유다는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마침내 유다의 멸망에 이르게 됩니다.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보면은 1장부터 33장까지는 멸망 전의 예언이라면은 오늘 이제 34장, 어제 오늘 34장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34장은 유다가 멸망하는 그 중에, 멸망 중에 선포된 말씀입니다. 이제 1절부터 7절까지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당하는 그 현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유다가 멸망하는 중에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유다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는데, 그 중에 예언이 34장 1절부터 7절인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시드기야 왕에게, 마지막 왕이죠, 왕에게 이러한 예언을 하십니다. 유다가 이제 멸망하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너는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갈 것이지만은 칼에 죽지 않고 내가 수명을 다할 것이다. 평안히 죽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할 때 끝까지 불순종하다가 시드기야의 아들들이, 왕자들이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전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눈을 빼버립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지만 죽임을 당하지 않고 거기서 여생을, 이제 눈이 빠진 채로 여생을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그 결과를 자기의 눈으로 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이 다 불타고 황폐화되고 자기의 아들들이 자기가 눈으로 보는 앞에서 다 죽임을 당하는 그 처참한, 일평생 잊을 수 없는 그 비극적인 끔찍한 상황을
다 보게 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냥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불순종하는 자가 어떠한 심판을 받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8절에 들어오셔서 8절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지금 멸망하는 중입니다. 지금 멸망하고 무너지는 와중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8절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한 번의 기회의 말씀을 주십니다. 중요한 거는 지금 유다가 멸망하고 있는 그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다. 마치 십자가상의 한 강도가 지금 사형 집행을 당하는 중에도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것처럼 유다의 멸망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10절부터 이제 11절까지 같은 동족 유다 사람들을 노예로 삼았는데 그들을 7년이 되면은 자유케 하라. 6년 동안은 노예로 부려 먹어도 7년째 될 때는 너희 유다 동족들은 자유를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1장에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이죠. 그 이방 나라의 노예들은 일평생 이방 나라의 노예들은 부려도 되지만 같은 동족 유대 사람이 노예가 되었을 때는 6년 동안은 그를 종으로 쓸 수 있다. 그러나 7년이 되는 안식년에는 다 그들을 놓아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탐욕을 인해서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다 풀어주지 않고 계속해서 동족들을 노예로 부려먹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이 멸망 중에 주신 말씀은 동족 유대인 노예들을 자유를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10절에 보십시오.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종하여 놓았다. 이 말씀 앞에 순종해서 노예들을 다 놓아 주었습니다. 사실 노예들은 이제 대단한 재산이죠. 그 값도 엄청나고 노예가 농사도 짓고 집도 뭐 돌보고 너무나 편리하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 노예들을 다 놓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오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하여 다시 노비로 삼았다. 유다가 멸망할 때 하나님이 마지막 이 명령을 주셨을 때 순종했습니다. 지금 막 멸망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그들이 후에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풀어주었다가 다시 노예로 삼은 거죠. 왜 그랬습니까? 잠깐 하나님께서 또 이 말씀에 순종할 때 그들에게 잠깐 이제 여유를 주셔서 이 바벨론 왕이 물러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잠조이 오고 완전히 멸망 함락 직전에 이르자 순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또 바벨론 왕을 물러가게 해주시고 잠시 또 자유와 여유를 주었더니 이제 숨쉴만 하니까 또다시 그들이 변질되어서 그 포로 자유를 주었던 노예들을 또다시 노예로 삼았던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들이 과거에 그러지 않았는가, 지금도 그러지 않는가. 정말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또 어떤 때는 은혜를 충만히 받았을 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 어려움이 지나고 또 조금 시간이 지나고 또 은혜가 좀 떨어지고 나면은 다시 그 죄악을 되찾아오는, 죄악을 끊었다가 숨 쉴만 하면, 좀 살만 하면은 다시 그 죄악이 슬금슬금 들어오는. 예를 들어서 뭐 담배를 끊었다가 다시 피고, 술을 끊었다가 다시 피고, 하나님 앞에 죄악된 것을 끊었다가 이제 살만 하면 다시 그 죄악이
슬금슬금 기어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는. 저는 하나님의 말씀과 과거의 역사와 또 미래를 통해서 앞으로 한번 전망해 볼까요? 앞으로 이 코로나 사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저는 인류의 과거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미래를 전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코로나 사태는 분명히 이제 안정될 것이고 코로나가 제거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교회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바짝 긴장했다가 다시 이제 코로나가 없어지고 나면은 언제 그랬느냐 듯이, 또는 그동안 못했던 여행, 못했던 모든 것들 아마 더 목마른 사람이 훨씬 더 많이 먹듯이, 잔뜩 굶주린 사람이 몇 끼를 그냥 몇 끼 분량을 먹듯이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은 언제 그랬느냐 듯이 모든 인류는 다 잊어버리고 과거보다 더 기다렸다는 듯이 악을 행하고 죄악이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것을 계기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새롭게 재정비하기보다는 조그만 시간이 지나면은 더 악한 길로 가게 될 것이고, 또 홍수 이후에 바벨론 사람들이 니느못을 중심해서 순종하고 의를 찾기보다는 바벨탑과 바벨성을 건설해서 이제 홍수가 나도 잠기지 않을 그런 높은 탑을 쌓자고 하는 것처럼 이 코로나를 또 막을, 원천적으로 막을 그런 과학의 힘들, 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 자구책을 마련하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최종적인 멸망의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이제 유다가 멸망하게 될 지경에 이르자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순종했지만 조금만 숨쉴 틈이 생기게 되자 다시 불순종하고 그 노예들을 잡아들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16절에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죄에서 돌이켜서 의로워야 되는데 의로운 삶으로 왔다가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을 배반하고 또 옛 생활에 죄악된 생활로 돌아가는 것은 더 악한 행위죠. 성경은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음과 같고, 돼지가 깨끗하게 씻었지만 다시 그 돼지 우리의 더러운 곳으로 가서 뒹구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 세상은 그렇게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잠깐 씻었지만 그 더러운 곳에 본성상 다시 가서 뒹구듯이, 여러분 많은 교회도 성도들도 세상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영에 새기고 성령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자신을 맡기는 사람만, 끝까지 신실한 사람만이 포로로 잡혀가도 다니엘과 세 친구가 같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여기에 대한 대응은 또 무엇입니까? 1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기 참 어찌 보면 재밌는 표현인데,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17절에 말씀하죠. 이 말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묶어두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에게 자유를 주신다. 그들을 풀어놓을 때 어떤 결과가 오게 됩니까? 계속 말씀드렸죠. 칼과 전염병과 기근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는 3대 하나님의 채찍의 종류다. 물론 이것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순종할 때는 붙잡고 계세요. 그것을 포로로 잡고 계세요. 전쟁도 전염병도 기근도 하나님이 딱 포로로 잡고 계시지만은 자기 백성이 불순종할 때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그들을 놓아버리시면 어떻게 됩니까? 전쟁이 판을 치고 전염병이 판을 치고
기근이 판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앙도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그것을 놓아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결과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리라. 바벨론에만 잡혀가는 게 아니라 온 세계 열방에 갈갈이 갈라지고 찢겨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2절까지 유다의 왕과 고관과 내시와 제사장과 모든 백성들을 원수의 손에 넘겨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되리라.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심판의 3종 세트, 칼과 기근과 전염병, 그리고 이 결과 성경에 자기 백성이 가장 저주를 받는 상황을 두 가지로 묘사하는데, 하나는 공중의 새와 짐승의 먹이가 되리라.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었는데 이제는 공중의 새와 짐승의 먹이가 되는 상황. 그리고 그 중에서도 최악의 상황이 무엇이냐면은 어미가 자기 아이를 잡아먹는 겁니다. 평상시에 정상이라면은 자기를 자식의 참으로 음식으로 주어도 아깝지 않은 부모가 이 최악의 재앙의 상황에서는 부모가 엄마가 자기 낳은 자식을 잡아먹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인간이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의 먹이가 되는, 완전히 만물의 미물로 전락하고 인간의 그 본성까지, 가장 강력한 모성애까지 이길 수 없을 만큼의 극한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22절을 보시면은 2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 성읍들과 주민들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지난주 바벨론이 황무지가 된 것을 보여드렸는데 유다도 처참한 황무지가 될 것이다. 자, 하나님이 마지막 이제 그 기회를 주시고 느부갓네살이 지금 예루살렘 멸망시킬 때, 그 무너져갈 때 최후의 기회를 주셨죠. 노예들을 풀어주라. 그러니까 이제 주께서 풀어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돌아가게 하셨어요. 그 숨쉴만 하니까 다시 즉각적으로 다시 이 죄악된 곳으로, 돼지가 씻고 더러운 곳에 다시 뒹굴듯이, 개가 토하였던 것을 바로 또 그것을 핥아먹듯이 또 그 죄악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바벨론을 돌아오게 하셔서 이제는 최종적인 완전한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모든 말씀이 저에게,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처럼 성경의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거울로 보여주시죠. 우리도 과거나 지금에 또 아주 어려움에 잠깐 죄를 놓고 순종했다가 또 살만하면 그 죄를 다시 또 행하고,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버렸던 죄악을 또다시 좀 살만하면, 숨쉴만하면 또다시 그 죄를 짓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코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결심과 힘으로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없고, 정말 절박하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 저주의 여러분 쳇바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첫 번째, 멸망 중에도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상의 강도가 사형을 집행당할 때에도 구원의 기회를 주시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이 멸망의 순간에도 자비를 베푸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극한 어려움에 순종했지만 그 어려움이 지나면 다시 불순종하는 그 경우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주님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또 평안 중에도 잘 나갈 때에도 형통할 때에도 좀 배반하지 않고 성령의 도심 가운데 또 어려움에서 죄를 끊어버리고 평안이 올 때 다시 그 죄를 되찾지 않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되고 끝까지 순종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그들은 심은 것보다 더 크게 거두게 됩니다. 악을 심고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는 것처럼 그들이 이렇게 불순종하고 악을 행했던 것, 이제 그들은 이 모든 것을 30배, 60배, 100배로 더 크게 재앙을 거두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이 임하게 되는데, 인류 역사에도 오래 참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기다리시지만은 결국 유다가 최종적으로 멸망한 것처럼 하나님의 여러분 심판은 다가오고 있음을 잊지 말고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 정신을 바짝 차리고 또 잠깐 반듯하다가 또 살만하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후로 앞으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여러분 더욱더 기도하고 말씀과 성령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는 은혜가 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주님 최후의 자비까지 불순종하는 유다의 어리석은 모습, 내 힘으로 이것을 극복할 수 없사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이 저주의 수레바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순종했다가 결국은 불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불순종했지만 결국은 최종적으로 순종이 내 인생의 주님 결말이 되게 주시옵소서. 죄나 의나 심은 것보다 더 크게 거두게 되오니 오늘도 겸손하게 어려움 중에도 의를 심게 하시고 죄악을 뿌리 뽑게 주시옵소서. 마침내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오는 것처럼 인류 역사에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이 온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주님 깨어서 경성하는 지혜롭고 복된 삶이 되게 주옵소서. 함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새벽 미명 깨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오늘 하루도 아침에 출근하는 가운데 지하철에서나 버스에서나 또 자가용 안에 출근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그리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 가사를 돌보며 또 아이들을 또 일으키고 또 남편을 출근하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또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유다의 이 비참한 최후의 종말이 임하지 않고 면제받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레미야 35장으로 넘어가게 될 때 이 멸망 중에 구원받은 레갑 족속의 기사가 나오는 것처럼 오늘 예레미야 34장의 유다 백성처럼 이 마지막 멸망 가운데 하나님의 최후의 자비와 기회를 주셨을 때 잠깐 반짝 순종하다가 숨 쉴만하니 바로 다시 옛생활로 죄악으로 돌아갔던 그 모습, 주님 우리의 교훈이 되게 하시고 거울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듣고 보아도 우리 자신의 힘과 결심으로는 이 정말 죄악되고 미련하고 아버지 저주스러운 이 죄악의 쳇바퀴를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미 우리 과거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죄악을 끊고 회개했지만 그러나 그 어려움이 지나갔을 때 또다시 범죄하고 아버지는 끊었던 죄악을 다시 되찾아서 행했던 우리들의 아버지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철저하게도 치밀하게 우리의 모든 모습이 어떠한지 이미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셨고
또 다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보고도 겪어도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유한하고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요, 저 흉악하고 강력한 사단의 세력을 결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고, 나의 의지와 결심으로는 결코 이 죄악의 유혹을, 옛사람의 정욕을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주께서 끝까지 붙들어 주실 때에만이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사오니, 주여 이 아침에도 다시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니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미 나의 인생을 통해 경험하였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경험하였습니다. 아버지,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경험하였습니다. 누구도 내 힘과 결심으로는 이 악의 아버지 사이클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자비와 긍휼로 말씀 가운데 끊임없이 회개하게 하시고 선한 양심을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좌정하셔서 떠나지 마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이 아침에도 엎드려 간절히 간청하오니 내버려 두지 마시고 내 자유의지에 맡기지 마시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장 아버지 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날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주시고 때때로 끊임없이 회개형을 부어주시고,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께서 견인하여 주심으로 궁극적인 승리에 이룰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금요 성령 집회 유다의 왕들을 보면서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요시아나 요아스나 아버지 히스기야나 그 어떤 왕도 아버지 온전하지 못했음을 봅니다. 주여, 성령이 아니고서는, 성령의 도움이 아니시고는 결코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모든 죄악성을 이길 수 없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새 언약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언약 가운데, 성령의 임재 가운데 늘 가난한 마음을 도와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강권적으로 붙잡아 주셔서 언제나 자의적으로도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삶을 드리되 주님 성령께 맡겨드리오니 나의 모든 주권과 아버지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여 통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70번씩 7번이라도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다시 충만케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은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끝까지 이끌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